오늘이 혹시 어떤 주일로 지내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대부분 오늘이 한국의 8.15. 예, 우리 여기 2세들, 1.5세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8.15 그러면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예, 광복절, 또 해방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광복,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한자를 아시면 쉬울 텐데요. 빛 광자에 회복할 때 그 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빛이 다시 새롭게 나타났다 이런 뜻이겠죠. 일제 36년 치하를 지나온 우리 선조들이죠. 이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조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였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승리로 해서 우리 한국을 해방시켜 주셨죠. 어제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몇 분들이 모여서 미국의 현실을 잠깐 나눴습니다. 미국의 동성애법이 열 몇 개 주로 지금 확산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각 캠퍼스와 우리 하이스쿨 할 것 없이 신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잠깐 나눴는데요. 어떤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광복이라면, 한국식 광복이라면 이 땅에 진정한 주권, 말하자면 영권이 완전히 지금 빼앗겨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 이때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친 성도님들과 함께 깨닫고 나누고 중보할 제목으로 어제 삼았었죠. 사실 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결정적인 것은 절망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삶의 태도가 바뀌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이 있고 영적인 빛을 찾을 수만 있다면 견딜만 하죠. 특별히 오늘날 세상이 무너져가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가족, 건강, 사업, 모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심각한 위험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런 가운데도 미래가 보인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무너진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읽었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 주전 444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는 속편이다라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당시 세계의 신흥 제국은 바사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언어로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여러분, 이 성벽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성벽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그 백성들의 안전과 번영을, 미래를 보장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보호책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벽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이 백성들은 무질서, 약탈, 이런 모든 어려움에 노출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이죠. 그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요? 오늘 1절을 가만히 보세요.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과 사회를 재건했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445년경인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무려 아주 그냥 그 짧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의 역사를 펼쳤죠. 그 후에 12년 동안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총독으로서 총체적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의 어려운 그 위급한 사태를 수습했을 뿐만 아니라 새 미래를 열어가는 초석,
그 기초를 놨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제가 좋아합니다만은 이 느헤미야 그러면 지혜와 믿음과 헌신이 있는 총체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어떻게 펼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속으로 조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기 전에 하나, 우리 삶의 적용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삶의 현장에 무너진 성은 없는가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불경기라는 이유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렵다. 아니, 우리 가족관계가 왜 이렇게 깨졌는가? 내 사업이나 내 일터가 도저히 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아니, 그런 건 차제 다 미루고라도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질서가 없느냐? 해결하고 또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무너진 성,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무너진 터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답답한 현실을 형통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난제들을 해결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 많지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지혜와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것이고요. 또 정말 지금이라도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1절을 폈는데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 보면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삶의 기초가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함께 나타났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저녁 철야 할 것 없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지혜와 리더십이 이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개혁하고 도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무너진 성을 세우는 느헤미야의 비결이 뭐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됩니까?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쉽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당시를 이 페르시아가 통치했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의 아들, 그 하갈야의 아들입니다. 포로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에서 이미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2세인지 심지어 3세인지 아니면 뭐 1.5세로 중간에 끌려갔는지 여하튼 간에 그런 배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점령국가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와 술을 칵테일하는가 그런 직책이 절대 아니고요. 현재의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의전실장 이렇게 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왕이 마시는 술은 물론이고 왕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의 승인 없이는 감히 왕 주변에 근접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다시 말하면 술 관원의 위치는 왕 다음 자리에 버금가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자녀가 타국에서, 그것도 왕의 최측근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만하면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까? 믿음과 더불어 성실함이 여기 나타나 있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거나 낭망하거나 나태한 채로 산 것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그의 어떤 조직 능력, 탁월한 행정 능력, 정말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죠. 어제 우리 슈에마 학교를 하면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그 주제를 꿈을 다뤘어요. 성경에서 꿈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 노예로 팔려간 팔려가기 전에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기 직전에 구출되어서 노예로 팔렸고, 또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과 정말 상처 속에서도 요셉은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신에게 분명히 다가올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조국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거나 비관하거나 나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삶, 그 삶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 확신을 거기에 두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왕을 감동하십니다. 백성들을 다 주장하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아니 믿음의 눈으로 환경과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관계를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무너진 성을 세우는, 수축하는 그 비결 두 번째는 사랑과 헌신이겠죠.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세우고 미래를 열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 본문을 잘 읽으면서 배경을 좀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수산궁은 대단히 화려한 궁입니다. 최고급 타일이 있고요, 온갖 장식으로 꾸며진 아주 부유한 환경이었죠. 느헤미야는 이런 호화로운 환경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딴 생각한다고 그러죠. 김일성이 한 말입니다. 이 호화로운 환경에 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의 조국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2절을 아까 읽었으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느헤미야의 사랑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고국 소식 물은 것도 그렇지만 3절에 보니까 이 소식들을 딱 듣고 4절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일 동안? 그것도 슬퍼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함께 고통하고 함께 번민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희생하는 것이죠. 헌신하지 않으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파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수일 동안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이까지 이야기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이웃들, 이웃은 차지해 두고도 여러분들 부모님 때문에 저렇게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안 찔리십니까? 조금도 감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지금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리더십의 가장 큰 성공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진정한 헌신이죠. 공동체를 사랑해야지. 민족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헌신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알아주죠. 무엇보다도 우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혜를 부으시죠. 능력을 주시죠. 사람을 붙여주시죠. 기회를 주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많이 우셨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찌하셨습니까? 그의 누이들 앞에서 우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있는데 안타까워 우셨죠.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 아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괜찮은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죠. 여인들아,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그건 둘째로 밀어놓고 느헤미야처럼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민족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나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부담이 되지만 아멘은 해야죠. 여러분, 최소한 자신의 미래는 수축을 해야죠. 내 미래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도로만큼은 어떻게 그걸 좀 다져놔야 내가 뛰든지 달리든지 걷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비결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봐야 우리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무너진 성을 세우는 비결 세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도 전심의 기도죠.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봤지만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자신과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새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믿는 분들이라 사람 안 찾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을 또 찾기도 하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가? 사람을 찾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가 풀 수 없었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가 제2의 왕권을 가지고 왕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다는, 지혜 있다는, 경험 있다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쭉 기도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를 시간이 좀 가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이 그러면 제가 이런 기분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축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끝에 부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그는 술관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어떤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이 말씀을요 순간적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가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저렇게 기도는 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 드리는 그 대상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사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 종에게 기도를 시키셨으면 저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이 기도가 스파크가 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안 됩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꾸 세상을 향해요. 딴 데를 지금 봐요. 대책이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감동하신지 아세요? 아들아, 종아, 그를 다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다시 세워라. 내가 너를 세우고 있는 것을 느끼느냐? 아, 하나님 그겁니까? 그거였군요. 저 안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연약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수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영적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곳곳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기본적인 신앙이 보이질 않아요. 그저 남들의 기도 속에서 어찌하면 묻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기다리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 불신하죠. 왜? 자기 자신, 자기 힘, 자기 머리 믿고 사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면 말씀을 대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령을 부리죠. 다른 사람 기도를 의지하죠. 분명히 진단하시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것을 예리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듯이 자신을 보고 민족을 보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정령 숭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서 기도를 하면 꼭 응답을 받아요. 특별히 가뭄이 들어서 기후제를 지내잖아요. 영락없이 비가 와요.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한 달도 하고 반년도 하고 1년도 하고 10년도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포기합니까? 왜 기도하다가 멈춥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은사 없으세요?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미신을 믿는 사람도 응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비법을 우리가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기도에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뭡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어떻게 불렀죠? 크고 두려우신, 크다는 거예요. Great God. 크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락없지요. 그 문제에 눌리지요. 절망하지요. 소망이 안 보이지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고요? 베드로요. 베드로가요, 그래도 수제자 나왔습니다. 왜? 무리를 걸었으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걸었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주목했으니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빠졌죠? 파도를 볼 때. 파도와 풍랑을 집중하면 그대로 빠집니다. 주님을 보면 걷습니다. 최소한 주님을 바라보면 구출은 받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이, 인간관계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크게 보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무너진 성이 재건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고단한 생활이 바뀌어야겠죠. 가도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생활을 떨쳐버려야겠죠. 그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기도하시기를,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절에 또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 지금의 역사적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니까.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열악해도 주를 경외하고 말씀을 중요하는 백성들에게는, 예, 지금도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나중에 그 에스라서를 이미 그 강해 설교를 들으신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를 진행하도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들이 돌아온다, 이 약속은요 이미 300년 전에 말씀하신 거고요. 이사야도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여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요, 약속을 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을 수가 있었느냐? 솔직하게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뭘까요?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 이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상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신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걸 붙잡고 외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그대로 이것이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를 쭉 봤는데요, 여기 5절 끝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사실 부모님과 대화할 때, 어제도 우리 쉐마 학교를 하면서 마지막 순서에 그런 순서가 있어요. 아빠, 엄마는 자녀를 축복하고 칭찬하는 시간이 있고요, 자녀들은 아빠, 엄마를 감사하고 칭찬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고마워할 때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 모든 수고가 한 번에 다 갚아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알아주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시죠. 그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죄를 그냥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6절부터 쭉 보면은요,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백성들의 허물을,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자기의 허물로 안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죠. 모든 역사를 움직여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런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그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이사야 38장에 나오는데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들었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이사야가요. 이사야가 듣고 전해준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이사야가 분명히 히스기야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시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전한 거. 기가 막히죠. 느헤미야가 꼭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약자들이나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성도 중에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비방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비평하지 마세요. 교회, 우리 성도의 지체 연약함이 보이면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긍휼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느냐? 풍성하게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풍성함은 끝이 없는 넉넉함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베푸실 그런 속성이 있으세요. 자, 다시 오늘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참 많습니까? 뭔가를 지금 세워야 됩니까? 지금 기초를 새롭게 세워야 됩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까? 아니지요. 예,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뭘요?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기도는 비상수단 아닙니다. 기도는 최우선 사역입니다. 최우선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법이 없을 때 비상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니지요. 그때는 이미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마음껏 장난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요, 남모르게 중보하면서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지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세요. 그런데요, 사실은 몇몇 성도님들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걸 잘 안 알아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양쪽에 다 역사하실 걸로 제가 믿지요. 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민족과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그런데 그 성벽을 다시 쌓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나를 먼저 새롭게 쌓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부터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너희 가정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고, 너희의 일터와 너희의 미래까지도 내가 보장하마.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연약한 백성을 위해서 네가 그들의 무너진 성을 세우려고 기도하느냐? 내가 너부터 세워줄게.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기도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비법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된 전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금식도 하고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 풍성함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이 땅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영역을 더하시고 리더십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